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12월 달이죠. 참 세월이 빨라요.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금년이 다 갑니다. 때문에 올해 한 해도 서서히 우리가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이요 또한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하면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리학교에도 전주 주일에 추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쓰러지게 하셨죠. 그래도 그 쓰러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오늘 설교 제목은 찬송가 263장 3절의 내용을 따서 제목을 지었어요.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263장 우리가 교회가 크면 방송실이 있어서 탁탁 해주면 좋은데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전도나 전도 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집회에서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모두가 그 내용을 보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리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가 잘못했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하더라 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날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시면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이라도 자식이나 소나 양의 우물이나 구더기에 빠진 것을 보면 그것을 구출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의식보다는 어떤 이론보다도 행함과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의 행함과 행동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특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과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높은 자리를 욕심내고 사람들은 항상 위만 쳐다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라고 무슨 큰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살아. 어떤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 좀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헌금 많이 했다고. 전도 좀 했다고. 그걸 목에 힘주고 그걸 자랑 삼아서 입으로 다 뱉어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는 게 낮아진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빈객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빈객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잔치를 열고 지방 내 유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계자손인 유대인들을 전부 초청을 했어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빽도 있고 명예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팥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마리 결의를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결의가 뭐냐면요.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뒤에서 쟁기 있죠, 쟁기. 네. 쟁기를 결의라고 해요. 헬라어로 결의. 그래서 결의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이 결의에다 달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갈 수가 없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가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해요. 이 같은 보고를 들은 주인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족에게 명령하기를 빨리 시내에 나가서 가난한 자와 맹인들과 병든 자와 세리와 장녀와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다 초청해라.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몰고 옵니다. 근데
높은 사람이 올 줄 알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는데도 많은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도 자리가 비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잔치잖아요. 매일매일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이 쏟아지고 말씀의 양식, 육의 양식이 쏟아지는 모리아 교회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줄 때는 오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 그거 안 먹어 안 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자 주인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길과 산 울타리 근처로 가서 강꽃하여서 보이는 사람마다 다 끌어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이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구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알레고리식, 즉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첫째,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잔치는 구원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오라 그랬으면 주인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강권하여 오라 그랬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려면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직계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면서도 예수님께서 모여라. 이곳을 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집을 자기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하시고자 스스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딴짓을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와 세상에서 낙오된 자, 힘든 자,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왜 이방 세계,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는 줄 아세요? 기독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핍박하면 핍박을 받을수록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럴수록이 더 하나님의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가고 이번에 방송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실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바울 시대 때 로마군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하고,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보셨죠? 그들을 사형시키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결투를 해서 서로 싸우게 해서 죽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터키의 아주 높은 산에다가 땅에 굴을 산속 꼭대기서부터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데도 어떻게 거기다 길을 만들고 그 땅속에 미로처럼 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굴 모양이 전부 십자가 모양. 그게 방송에서 생생히 내가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성지순례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그 높은 산 꼭대기다가 굴을 수없이 파가지고 그 속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장소가 지금 있어요. 거기 길잡이 없이 들어가면 못 나와요. 어디가 입구인지 몰라요. 이처럼 구원의 복음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부를 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행하고 실천하여서 반드시 천국 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째, 주인에게 제일 먼저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이기적으로 믿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 우리 한국의 90%가 이런 유대인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아.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자들은 천국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소외계층의 사람들,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감히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이나 해봤어요? 내 힘 있고 내 백 있고 내가 돈 있고 내가 능력 있는데 예수 믿으면 뭐돼?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나 최초에 전도하신 분이 지금 강화도에 계시는데 작년에 여기 재작년에 여기 한번 오셨죠? 그래가지고 설교는 안 하시고 여기서 막 박수치고 춤추시던 목사님.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저를 전도하면 제발 좀 그만오라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잘 나갔거든, 주먹으로. 그 주인이 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잔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저 그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을
그 십계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이를 파기해버린 거예요. 어? 쉽게 말해서 교회는 번듯하게 다니는데 번듯한 교회가 있고 번듯한 목사고 번듯한 장로고 번듯한 권사고 번듯한 집사인데도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에 예수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버려요.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알아셔야 돼요. 아멘. 또한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아멘. 오히려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기서도 보면 뭐가 그렇게들 잘나서 개개인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잘나가지고 얼핏 하면 뭐가 저거 뭐가 저거 뭐가 저쩌고 그런 사람들 마음에 예수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 없다고 봐요. 초대를 받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천국의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못 가.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농사를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밭이 많아. 농사할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땅을 또 산 거야. 밭을 또 산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체야. 사업을 해. 근데 또 사업을 하나 더 열다 보니까 바쁜 거야. 어? 그러니까 나는 사업이 바빠서 교회 못 가. 오늘 바빠. 그 잔치에 못 가. 오늘 예배 참석 못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전에 와서 회개하고 깨닫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물론 밭을 사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꿔주고 추수하고 할 일은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으로 갑니다.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었어요. 교회부터 세웠어요. 예배 드릴 공간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 돈 100만 원 준다고 지금 안 오면 2시에 안 오면 안 줘 그러면 예배 참석할 거예요? 그거 받으러 갈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 그렇죠. 예배 참석할 사람은 있어요. 내가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핑계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응? 자, 이쪽은 천국이에요. 이쪽은 내 손에 10억이 있어. 자, 10억을 가져갈 사람 손들어. 천국에 갈 사람 손들어. 다. 천국에 갈 사람 손들어봐요. 그럼 10억 포기할 자신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왜? 10억 실컷 쓰지.
쓰다가 돼줘야지. 쓰다가 죽으면 되잖아. 내가 틀린 말이에요? 우리 앞에 봐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써져 있죠?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솔직히 얘기해. 10억이 욕심나요? 지금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욕심나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니까 일단 10억이 더 욕심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네. 아니요. 아니네. 그렇게 말해. 그래야 돼. 사람은 일을 해야 되죠. 사업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짓고 밭도 짓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시간,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핑계 대면서 여기 핑계꾼들 몇 명 많이 내 여기. 솔직히. 가책이 가죠? 양심의 가책이 가죠? 핑계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오히려 세상의 일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맷값별로 더 그 전에 내가 이런 실질적인 일이 있었어요. 서천에 모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동네 교회, 읍내 교회를 질 때 많은 헌금을 하고 굉장히 헌신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수박 농사를 크게 짓고 있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에다가 모종을 해놓고 항상 보살펴야 돼. 그게 언제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꽃이 필 때가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주일날 한번 딱 가니까 꽃이 활짝 피었네. 그러면 옛날에는 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 할 때는 요즘 철 지나기 전에 뭐 수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하면은 그것도 교배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교적. 그걸 시켜줘야 되죠. 순놈 꽃가루를 안놈 꽃가루에다가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묻어줘야 돼. 근데 지금 그 시간을 놓치면 이 꽃이 사들어버려.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거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놈은 내가 갔다 오면 꽃이 다쳐서 수박 한 덩어리 못 건지거든.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서 또 아동들을 담당하는 부장님이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뒤치다거리 싹 하고 늦게 끝나서 해가 어둑어둑해서야 온 거예요. 오면서 궁금해가지고 하우스로 딱 들어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웬 개미떼들이 그 꽃 위로 다 올라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막 시커멓게 옮기고 다녀요. 개미떼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 개미떼들 때문에 자기가 손으로 할 때보다 3배나 더 많은 수확을 거뒀다고. 하나님께서 개미떼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갚아 주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구원할 수 있도록 인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소 5결이 쟁기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되니까 내가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잖아요.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사람들은 동정이라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바른 믿음의 생활을 못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솔직히 저 같은 사람도 저도 부족하고 저도 죄인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대우를 못 받아요. 아멘? 아멘. 재산이나 세상에서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가까워져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멀어지고 신앙생활도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한 번 빠지다 보면 2번 빠지고 2번 빠지다 보면 3번 빠지고 3번 빠지다 보면 나가기 싫고 나가기 싫다 보면 안 나가게 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90%가 이래요. 90%가 우리 교회도 수두룩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불렀건만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가슴을 치신다.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고 통곡을 하신다. 세 번째 사람 그 유대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장가를 가니까 못 가. 참 변명도 가지가 않지. 물론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아내를 새로 맞이하면 서로 즐겁게 잘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의 변명도 타당성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사업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부르실 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면 들어야 되고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프다고 우리 교회 많아요.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니라고 다니느라고 못 갔어. 미안해요. 우리 집안에 뭔 일 있어. 입원 못해. 그러고 간 사람 한 사람 있어죠. 우리 집에 우리 손녀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못 가. 참 변명도 가지가지 잘해. 추워서 못 가. 더워서 못 가. 이제 조금 이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못 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신의 세상의 향락과 자기 편리주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정대로 자기 형편대로 맞춰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기회는 딱 한 번. 그거 하시다. 두 번도 안 부르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시험이 들었다, 누가 어쨌다 저쨌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하나님 딱 떨어지면요,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요. 죽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물에 떠내려간 사람이 밧줄을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끌어당기면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밧줄을 잘라버리면 떠내려가 죽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밧줄이 묶여 있어요, 지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적인 줄이 묶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10명 중에 5명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려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5명은 그때서야 나 갔다 올게 하니까 벌써 다시 장가 가버렸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보내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딱 지금 한 번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직계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니까 교회 목사란 사람들이, 권사란 사람들이, 장로란 사람들이, 집사란 사람들이, 예수 좀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헌금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삶을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초청자는 누구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절름발이고 병신이고 장애인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은 가장 낮은 자들을 초대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때로는 이때 내가 저 주님을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요, 저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살 것이요, 저 주님을 붙잡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믿고 그 잔치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병이 있으면 병고침을 받고, 내가 자유함 속에서 얽매여 있다면 그 자유함을 받을 수 있고, 내 가정과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함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으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그 양식 풍성히 먹고 내 심령 속에 영적인 영양소를 채워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자기들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유대인인 그 부자가 감히 그런 큰 잔치에 자기를 불러주리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은 버리고 차라리 어려운 자를 선택했다. 여러분, 사실 없었어요. 요나나 다름없었어요. 요나 알아요? 알아요. 혼자만 알지 말고. 응?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 땅으로 가라니까 엉뚱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나 스스로 가. 그래가지고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에 뒤집혀서 물고기 속으로 물고기 밥이 돼버렸어.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천국잔치에 불러주셨어요. 구원받는 지름길로 이끌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죠? 응? 고달프죠? 외롭죠? 쓸쓸하죠? 사람들 믿을 수 없어. 자식 새끼들 믿을 수 없어.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 물은 생명수, 영생을 가진 샘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 영생의 물을 꼭 먹고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병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답답함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핑계가 대부분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해. 에? 이 핑계, 저 핑계. 아이고, 교회 좀 나와서 뭐 좀 해요. 그러면 아이고, 나 오늘 일 있어서 못 가요. 바빠요.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가만히 보면 잘만 돌아다니더라. 응? 그리고 또 일 좀 시켜놓으면 아이고, 내가 뭘 했는데 아이고, 생색은 무지무지하게 또 내네. 응?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아, 이 핑계지?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네. 핑계 많이 됐죠? 네. 왜 한 사람 안 대답해? 나 고향에 갔다 와야 돼. 고향에 갔으면 고향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 참석해요? 마음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 그냥 응? 하나 복지관에 가야 돼. 복지관이 중요하냐고요? 복지관에 가서 떡국 한 그릇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사실이죠. 또 나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그 교회 나가기 싫어. 이제 앞으로 그만 나갈래. 뭐가 꼴 보기 싫어? 사람 보러 나왔어요? 하나님 보고 나왔어요. 어?
누구 믿음 갖고 천국 가요? 누구 믿음 가지고 천국 가요? 내 믿음, 내 믿음. 어?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지. 옆 사람 믿음 가지고 천국 가고, 옆 사람이 꼴보기 싫든, 속된 말로 지랄을 떨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 나만 잘 믿고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신경 쓰느냐고요. 일하는 사람 발이나 탁 걸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꼭 잡아 당기는 그런 한국 사람 습성들. 외국에 가면요, 중국인들은 자기 집단촌에서는 장사를 해도 서로 음식 장사를 하면 전부 각 먹는 음식을 다 틀리게 해요. 집집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데는, 코리아타운은 어떤 줄 아세요? 순두부집을 어디 잘한다 그러면 그 옆집도 순두부집을 만들어. 또 만들고 또 만들어놓고 거기다 이제 정 안 되니까 원조 딱 써.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조, 또 저 사람도 원조. 장춘 족발 봐봐요. 전부 원조래. 누가 원조야? 전부 원조라고 그래. 서로 지살 뜯어먹기에 한국 사람들 습성이. 그리고 이제 그게 정 안 되니까 진짜 원조. 그러니까 또 가면은 진짜 원조. 계속 이러는 거예요. 서로 원조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망해주고. 근데 외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왜 잘 사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서로, 이 사람이 짬뽕을 하면 이 사람은 짜장면만 해요. 이 사람은 탕수육만 하고 다 음식을 틀리게 해서 자기들 특성 있게 해서 나눠 먹게 해요. 근데 이놈의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뭐 좀 잘난다 하면 그냥 바로 옆에다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숍이 잘 된다 그러니까 그냥 옆에다 커피숍인데 바로 옆에다 또 차리는 거. 빵집이 잘 된다면 또 옆에다 차려. 이게 한국 사람들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욕심은 많으면서 핑계도 많아. 근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이 어디로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못 가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그 사람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어요.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게 하려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때처럼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 속에서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핑계의 그 원인은 사탄의 전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는 사람은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권능의 하나님,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들이 어느 곳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못하게 해요. 안 돼. 너네들은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면 안 돼. 희생의 제사. 그 당시는 정결한 동물을 갖다가 목을 따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어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통치했던 그 애굽 나라에 재앙이 내립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쥐가 들끓고 벌레가 들끓고 전염병이 막 돌고 하니까 바로가 두 손을 들어요. 근데 완전히 든 게 아니라 이만큼 들었어. 그러면 너네들 광야는 가지 말고 이 근방 여기 조금만 벗어나서 가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데리고 가지 마라. 여기 그냥 볼모로 잡고. 그들을 노예로 썼는데 그들이 다 가버리면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는데 손해가 나잖아요. 일꾼들이 없으니까. 노예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남자를 볼모로 잡아놓고 여자나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러자 또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또 바로가 손을 이만큼 또 들었어.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들었다 이만큼 들었어. 그러면 소나 양이나 가축들은 다 놔두고 가라. 재산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소와 양 이런 것들이 전부 재산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것을 마귀 사탄이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핑계를 대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헤이 나 오늘 그냥 교회 나가려는데 술 한잔 먹어서 못 가. 내가 알아 그냥 20일날 월급날만 되면 네 전화해가지고 나 몸이 아파서 못 나가요. 웃기고 자빠지네. 술 처먹어서 못 나가지.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딱 한 번의 기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잔치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 안 받고 해결 안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자신을 드러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핑계 대지 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핑계는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있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할렐루야. 오라고 하실 때 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써주시오. 이 무익한 종을 불러 사명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